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또 다 나오시면 어떡해. 이전에 제가 사업의 일선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관광버스가 새 차가 나오기 전에 이제 언제쯤 자기 차가 새 차가 나온다 그러면 기사님들은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렇게 음향에 대한 상담차 들러서 이렇게 구경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스피커를 몇 조합을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각 스피커의 장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기사님들은 이에 질세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화려한 말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 목사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좀처럼 말해서는 밀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운전은 그네들이 저보다 위에겠지만은 그래도 음향은 제가 그들보다 위에 있으니까 저는 꼭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알려주는 어떤 정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기사님들에게 논쟁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사님과의 만남이 그냥 단순한 한 기사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것이 고객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바뀌는 과정에는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기사님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들어주고 긁어주어야만 이 기사님에서 고객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근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느새 논쟁 아닌 논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쟁 아닌 논쟁하는 식의 그 체험, 음향 체험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저는 내 생각이 정답이다 하는 식의 영업보다는 기사님이 좋아하는 성향이 뭘까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저께 서울의 모 교회에서 근고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들마다 사실 보면요 주방 대장 권사님이 계십니다. 대빵이죠. 자,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 계시는 그분들 사실은 이제 다른 분이 소개해줘 가지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직접 통화를 해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 번도 뵙지 않은 분에게 아직 어떤 교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골 교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구매를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건을 구매하실 때는 고추를 믿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고 해요? 저를 믿고 구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화로 고추는 검증이 안 되겠지만은 전화로 사람은 약간이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시골 목사라는 타이틀이 판매에 약간 가산점은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철칙이 돈부터 받는 사람이 아닌데 이 돈부터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저께 저녁 6시 한 40분경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목사님 상품 품질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겠다는 것 아니고 상품 품질을 믿겠습니다. 저는 주방 대장 권사님의 문자에 17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바른생활 목사, 아니 참 바른생활 목사는 아니고 바른매너 목사, 바른매너 목사로서는 답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정확히 17시간 뒤에 답장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농산물은 어떤 면에서 저는 예술 작품하고 같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평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상품 품질을 믿겠다는 권사님의 문자는 제게 참 무거운 하도였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좀 길게 적어 보냈습니다. 이제 답장 내용입니다. 권사님의 매의 눈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목사가 농사 짓는다고 하다가 도와주시려는 권사님들 민폐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고 긴장이 됩니다. 제발 주님 통과하게 하소서. 권사님들 눈에 고추가 이쁘게 보이게 하시고 좋은 맛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자기가 안 되는 저도 통과시켜 주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선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고추 하나로 얼굴 모르는 목사와 권사님들 사이에 서운함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적어 보냈습니다. 낮은 품질의 건고추를 가지고 좋은 평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보는 눈에 좋은 것이랄지라도 주방 대장 권사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일 리는 없을 거 아닐까요? 나는 최상의 것을 보내도 여러분 판매자의 눈과 구매자의 욕구는 다소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바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남이 볼 때는 그러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우리 바닷가에 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개는 어떻게 갑니까? 개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개가 이렇게 못 간다니까. 걔네들은 발 구조가 이래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 기준으로 쟤네들은 왜 저렇게 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나는 바로 믿는다고 하지만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럴까? 사람의 눈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부족한 것은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못하는 겁니다. 권사님 입장에서는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는데 도와드리고자 선한 생각으로 주문한 것이지만은 만약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목사라는 닉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사한 것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몸가짐 마음가짐을 항상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눈에 비춰지는 기준점으로 교회와 교인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 눈으로 기준점으로 목사와 교우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니 때로는 공감과 소통이 안 되고 또 강단에서도 공감과 소통이 안 되는 설교가 선포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목회가 되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준요? 오늘 우리는요, 기준이 그분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요, 대개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요, 무엇이 올라가느냐면, 판단 지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얼마나 판단 지수가 올라가는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는 하지만은요, 주님 이거 어때요? 이렇게 살갑게 묻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고 모든 결정은 누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축복은 주님 당신이 주시고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되는 요상한 신앙이 자리매김을 한 지가 참 오래돼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인정하고 타인은 부정하고 타인은 부인하고 그런 모습으로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더 많이 글을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금식을 해야 되고 얼마나 자기를 쳐야 기준이 제가 안 되고 예수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이지 오늘도 저 안에는 선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새벽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만약에 큰 고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은 돌려드리고 고추는 안 받을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심리에는요, 공짜가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은 물건이 좀 퀄리티가 낮아도 그냥 얻으면 별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은 문제는요, 돈은 돈대로 주는데 물건이 시원찮을 때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이것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갭이라는 것이죠.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갭도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기준에는요, 예수님께서 결단코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 이게 베드로의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자기의 기준은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 이 판에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면 이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전부 말짱 도루묵이야.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성육신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깨어지지 않았던 기준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할 때에 완전히 그의 그 기준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글을 적으면서 나는 언제쯤이면 이런 기준이 깨어질까? 오늘 이사야 65장은요. 전반부는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들뿐입니까? 그들만입니까? 오늘 나는 해당 안 됩니까? 전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또 이어서 봅시다. 3절. 이사야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신앙인들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절 끝에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화가 날 만한, 물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기에 더 쉬운 모습이 아닐까요? 이 3절에 보니까 그 앞부분에 보니까 벽돌 위에서 되어 있는데, 벽돌은요, 벽돌 제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곧 우상 숭배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율법에는요, 제단은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자연적으로 쌓은 그런 제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것은 미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며, 성경에서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에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풍습을 쫓아 돼지고기 먹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을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랄지라도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 구원이 아닌 심판을 받을 것을 결국 7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요, 이 8절, 9절, 10절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신실한 사람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1절부터 이렇게 이사야는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사야서의 결론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이들은 굉장히 대단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잊은 채 돼지고기 먹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일은 얼마나 빨리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이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또 뭐라고요? 하여튼 보니까 이 이사야 65장 서두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로만 계속 가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민족이나 혈통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서 자신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마음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가 오늘 교인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오늘 내가 목사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그냥 물론 직분 없어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은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닌 현재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이 아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예수의 기준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전반부에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 17절부터는요 어떤 이야기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반부의 이야기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17절부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마지막 결론은 65장, 66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오늘 이 영광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기준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분이 기준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까지 쌓여있는 기준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우리 안에 하늘의 기준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립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의 말씀들 읽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소망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 하나 좋은 것 드셔가지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여러분 오늘 약한 우리 이 지금 연세에 계신 분들이지만은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주는 교훈 가운데서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의 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내게 새 힘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하며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서 하나님, 우리는 땅의 것에 붙들려서 땅이 주는, 눈이 보여주는 그 기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한다 하지만은 우리 기준, 세상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베드로가 주님이 결코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땅의 시각의 그 기준,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야 될 예수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는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준으로 신앙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살갑게 주님 앞에 엽죽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주님 앞에 더 살갑게 여쭈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 주님 앞에 더 살갑게 다가가지 못하고 주님이 마냥 도와주실 것만 우리가 바르지 못한데, 주님은 부족한 것은 용서하시지만은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때로는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기준으로 살면서 주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함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기준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 방향, 예수가 가신 그 방향, 좁은 길,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 적지만은 주님이 가길 원하는 그 길이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오늘 굳어져 버렸던 신앙의 연수로 인해서, 오래된 연수로 인해서 굳어져 버렸던 모든 것들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또 귀한 목사님 두 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길 갈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명 가운데 끝까지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그 마음, 온전히 그 생각,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붙들려서 그 화두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동안에 붙들려서 거기에 인도함을 받고 귀한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에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은자 집사님에게 약한 가운데서, 그 근손의 약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회복되어지고 주님 깨끗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순혁 집사님 약합니다.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규필 집사님 부러진 손가락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손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한 손이 되어주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고, 주님 치료의 과정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처럼 한 손으로 살아왔지만은 불편함이 없이 지냈던 그 가정으로 다시 그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태현 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는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을의 암 환자들 치료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원 씨, 하나님 오늘도 복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도 구속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재단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좁고 협착한 그 길 믿음으로 우리도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의 기준, 세상의